여호와는 너의 의지할 자이시니라. 이런 제목으로 잠언 강해를 이어가겠습니다. 잠언은 지혜의 가치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가치를 이렇게 높이면서 소상히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인생을 지나가는 동안 부디 이 지혜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고 이것을 하나님께 구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더불어 오직 한 번뿐인 인생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당부하기 위함입니다.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닌 성경은 이 지혜의 가치에 관해서 이토록 강조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를 신자라면 절대로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젊고 어리면 어릴수록 더더군다나 이 잠언의 말씀은 어려서부터 깊이 읽고 또 탐독해야 될 이러한 중요한 진리의 내용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얻기 위한 방편을 꾸준히 사모하면서 더 진지하게 그것을 목표해서 하나님을 신앙하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 지혜의 매우 중요한 그 가치를 계속해서 설명하고 논증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혜를 얻는 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고 탁월한 것인지를 성경이 거듭 말씀하는 것으로 성경을 읽는 자에게 그 분명한 동기를 깊이 각인시키려고 하고 있는 이런 의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모두가 지혜를 구해서 모두가 그 지혜를 쉽게 얻을 수 있다면 또 얻고자 한다면 구태여 잠언은 이렇게 지혜의 중요성에 대해서 거듭 반복해서 말씀할 이유가 없겠죠. 지혜를 얻는 자들이 많지 않고 지혜를 얻지 못하는 자들이 부지기수이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많다는 것을, 당하지 않아도 될 고난을 자초하게 되는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본문의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것을 굳게 붙잡은 자들에게 생명들의 나무이고 그것을 붙잡은 자들에게 복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나무는 영생과 참되고 영원한 안식을 의미하는 은유적인 표현인데 생명나무가 어디에 나오죠? 창세기에 나옵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던 인류가 영원히 잃어버린 그 나무를 연상하게 만드는데, 그러니까 지혜의 가치가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생명나무와 맞먹을 만큼 탁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빗대어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지혜를 얻은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이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음으로 영원한 죽음을 선택한 인간이 다시 영원히 살 길을 얻는 길은 영원한 생명나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지혜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참된 지혜는, 지혜에 대해서 이후로는 여러 가지 또 다른 차원에서 논하겠지만, 참된 지혜를 얘기할 때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이다. 뭐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가장 고상한 지식이 참된 지혜이다.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누구를 아는 것과, 모르세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가 누구예요?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게 곧 명철이다.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을 동일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는 게 없으면 믿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에? 믿습니다. 뭘 믿는데요? 몰라요. 그냥 덮어놓고 믿어요.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참된 자가 누군데요? 예수 그리스도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 하나님의 아들을 알게 된 것,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서 이게 우리가 똑똑해서 한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란 말이죠. 그러니까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을 아는 것이다. 성경이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으로 나아가는 참된 지혜이고 진리 안에서 더 그 하나님에 관해서 알고 경험하는 것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명철이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는 세상에서 우리에게 성공을 보장해주는 세상의 지식들, 그 정보들, 우리는 이런 일들에 언제나 더 많이 비중을 두죠. 세상과 관련해서 더 깊은 지식과 더 많은 지식을 얻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고상한 지식에 대해서만큼은 그만큼의 깊이와 열정을, 관심을 갖지 않는단 말입니다. 목사님 우리가 신학생입니까? 뭐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게? 세상에서는 최고의 학문을 선호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에 대해서는 이상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길지 않은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배우는 시간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잠자는 시간 빼고 우리가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애쓰는 노력하는 시간 빼고 인생 전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배우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늘 피곤해. 늘 바빠. 입에 달고 사는 거죠. 우리가 사는 이유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경외하기 위함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인데도 불구하고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오늘도 하루를 무엇을 위해 여러분들이 그 대부분의 시간을 사용하셨는지를 돌아보시란 말이죠. 하루를, 일주일을, 한 달을, 1년을. 생명나무를, 영생을 얻게 하는 이 지혜를 가진 자가 진정으로 성경은 복이 있는 자다. 계속 강조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 이 진정한 의미의 복을 계속 반복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진정한 복이라고 말씀하는지 그가 진정한 신자라면 정확하게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신앙의 목적이 평안과 위로와 안정, 현세, 기복이라고 믿는 사람은 단언하건대 그 사람은 복음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말하는 믿음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19절에서 20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지혜로 땅의 기초를 세우셨다. 그분께서 명철로 하늘들을 견고하게 하셨다. 그분의 통찰력으로 강들이 갈라졌다. 그리고 구름들이 이슬을 떨어뜨린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의 아들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며 지혜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바탕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지혜의 정체를 파고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혜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연결을 짓습니다. 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했느냐 이것을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지혜로 땅을 세우셨고 명철로 하늘을 곧게 펴셨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지혜로 베호크마 이런 말인데 정확히 번역하면 지혜에 의해서, 지혜 안에서, 지혜와 함께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지혜는 창조와 관련된 하나님의 신명막측한 그 섭리와 계획하심, 그 지성적인 면을 강조한 것입니다. 땅에 기초를 얻고 하늘을 펼치신 그 도구가 뭐냐? 하나님의
지혜에서 비롯됐다라고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 the earth, 지구를 만드셔서 땅과 바다, 하늘을 구분하시고 거기에 억적 창생, 존재하는 모든 식물, 동물, 생물체들을 다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하게 해주신 그 능력의 그 창조와 그 설계의 기원이 뭐다? 지혜다, 호크마, 지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참으로 지혜로워지는 길은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 길이다라는 걸 성경은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게 되셨어도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는다면 세상에서 아무리 자기의 능력으로 뜻을 펼치려고 해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는 반드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는 것을 어느 날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무엇이 나의 영혼을 위해서, 나의 인생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하나님이 뼈저리게 깨닫게 만드실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그가 추구하는 그 방향이 잘못되고 그가 자기의 머리로 자기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쫓아 정신없이 살아가다가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멈추어 세워놓고 그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삶의 내용과 방향이 절대로 지혜롭지 않다는 걸 깨닫게 하실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누차 말씀드립니다. 시험 준비 때문에, 학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않거나 영적인 모임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은 지혜를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면서 지혜 얻기를 바라지 마세요. 응?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지혜 얻기를 다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정확히 얘기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이 지혜의 가치를,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이 지혜를 그들이 믿지 못하거나 혹은 알지 못하는 자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는 것, 하나님 예배하는 것 던져놓고 세상에서 자기 해야 될 일에 열심을 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지혜를 포기했기 때문에. 무조건 책을 펼치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야 될 그 일에 시간을 들이고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길이 열린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불신자예요.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가장 우선한 뒤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신자는 6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어진 그 분량만큼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집에 돌아오면 경건을 훈련하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열심을 내고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어 살아가는 신자의 삶입니다. 공부를 이유로, 시험을 이유로 취업이나 그 밖에 다른 자기의 어떤 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를 지키지 않거나 이것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제가 진지하게 충고하고 싶습니다. 언제까지 당신의 힘으로, 당신의 계획대로, 당신의 지식으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시간이 없다는 핑계가 과연 시간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합당할까요? 얼마나 더 말씀드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미 당신에게 있는 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지 않고 도와주시지 않으면 당신이 온갖 시간을 다 끌고 와가지고 심지어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으면서 어떤 일에 매달려도 그 일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응?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루어진다면 그건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 일은 다시 엎어지게 돼 있는 일들이에요. 얼마나 더 말씀드려야 이걸 이해하시겠냐고요. 하나님을 신앙하면서도 언제나 시간을 핑계대고 자기의 분주함, 자기의 피곤함 핑계대는 사람들, 아직도 신앙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참고만 할 뿐이고 여전히 자기의 시간표대로 사는 거예요. 항상 피곤해요. 항상 지치고 항상 불만족스러워요. 내 인생이. 그렇게 살면. 무엇이 우선인지를 잃어버리지 마라. 그 시간은 요동할 수 없는 시간이고 그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으로 살아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세팅해 놓으셨는데도 이 시간을 다 사용하는 거죠. 꼭 지켜야 될 그 시간까지도 다 밀어내버리고 내 욕심으로, 내 생각과 내 계획으로 내가 불안하고 초조하니까 그렇게 계속 살아보시란 말입니다. 점점 더 시간이 없어져요. 물질이 없어지고 점점 더 내 계획대로 되는 것 같은데 다 엎어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지혜의 길을 가르쳐드려도 듣지 않으면 결국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인생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살아가시면서 깨닫게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그걸 가르쳐드려도 절대 다수의 성도님들은 그냥 그건 참고로 하는, 그건 목사가 하는 얘기고 그리고 다 우리의 생각대로 살잖아요. 다 그러잖아요. 그러니 도리가 없어요. 사심에서 깨닫는 수밖에. 하나님을 우선할 때 하나님께서도 당신이 하는 일에 그것을 위한 기도에 우선적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이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더 아름답고 밀도 있게 하나님이 채워가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 당신의 중요한 시간을 드린다면, 젊은 지체 여러분, 부디 이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충고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업신여기거나 의심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그대의 인생의 후회만 남게 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혜로 땅을 세우셨고 그 명철로 하늘을 펼치셨습니다. 그 지식으로 바다가 갈라지게 하시고 공중에서 이슬이 수증기가 차올라서 구름이 되어 무거우면 다시 비가 되어서 내리도록 하나님이 그분의 지혜를 가지고 이 모든 걸 디자인하셨다.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야죠. 내 시간표를 그렇게 짜야죠. 그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그 지식이 그대와 함께 한다면 그대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조금만 생각해 봐도 답이 나오는데 그것에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믿음이 너무 작기 때문이죠. 믿음이 너무 작기 때문에. 믿음이 없다고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믿음이 너무 작기 때문에 아는 지식은 분명히 있는데 그 지식에 순종이 안 되는 거죠. 걱정이 되니까. 과연 그럴까? 의심도 되고. 믿음을 주시라고 차라리 기도하고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사람의 방법이 아닌 부디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지혜와 명철을 구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시간이 없어요. 불신자들하고 우리하고 비교하면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더 시간이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시간을 채워서 그들을 이기겠다?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그들을 세상을 이기는 거지 시간을 더 많이 채워서 우리가 그들을 이긴다?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훨씬 그들에게 시간이 더 많아요. 우리보다. 교회는 다니지만 이처럼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적은 사람들이 여전히 절대 다수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인생을 어떤 우선순위를 따라 어떤 가치를 따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거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 같은 진리가 계속 선포되어야 마땅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21절에서 23절을 보십시오. 내 아들아, 그것들이 너의 눈들로부터 떠나지 않게 하라. 너는 참 지혜와 도모를 지켜라. 그러면 그것들이 너의 영혼의 생명 그리고 너의 목들의 아름다움이 될 것이다. 그때 너는 너의 길을 안전하게 갈 것이다. 그리고 너는 너의 발을 부딪히지 않을 것이다. 자, 지혜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얘기하고 다시 지혜는 지혜의 잠언은 아들에 대한 따스한 권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지식이 이토록 위대한 것임을 안다면 성경은 지혜와 근신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근신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메짐마라는 단어인데 경영하다, 도모하다 이런 뜻입니다. 즉 어떤 일을 할 때 감성이나 어떤 느낌, 머릿속에 잠깐 떠오르는 어떤 그런 직관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이성적으로 그 일을 올바르게 계획하고 순리대로 심사숙고해서 일을 그렇게 처리하고 진행해 나가는 그 능력을 가리킵니다. 근신이란 말의 원문의 의미가. 자, 그러니까 여러분 왜 이 말씀이 참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자, 이 지금 마지막 때 사람들, 포스트 모더니즘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 자, 여러분 보실 때 이성적입니까? 지금 이성을 중시하는 시대입니까?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성을 포기하고 인간의 감성, 자기의 마음, 자기의 느낌에 더 충실합니다. 그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하는 건 절대로 듣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이게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이잖아. 인간에게 인간이 하는 충고잖아.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그러니 모든 것의 판단과 결단이 어떻게 될까요? 깊지 못하다고요. 느낌과 감정에만 의존해서 어떤 것들을 결정하고 사람을 사귀고 어떤 계획을 추진하고 성급하고 조급하기 이를 데 없는 거죠. 깊이 생각하지 않고 아니면 말고 그냥 그 결과 모든 것들을 그릇되게 판단하고 결정하게 되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인생은 갈수록 꼬이고 피곤하고 어리석은 길로 빠져들게 되고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패착을 계속 두게 되겠죠. 사람들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기다리고 심사숙고하고 어떤 일들을 그렇게 도모하지 않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도모하지 않습니다. 그저 느낌에 따라 감정에 따라 마음이 가는 대로 시키는 대로 그러니까 쉽게 판단해버리고 빨리빨리 행동하는 거죠. 절대로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응? 마지막 때 사람들 조급하다 그랬잖아요. 참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항상 머리보다 가슴이 먼저 뜨거워지기 때문에 모든 일들을 그르치는 것입니다. 지혜와 근신을 그 지혜로 일을 신중하게 접근해 나아가는 풀어가는 이런 방식을 견고하게 붙들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신해야 된다. 그러니까 일을 이성적으로 잘 도모해 가야 된다. 신중하게 순리대로 하나님께 물으면서 아주 신중하게 또 눈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눈앞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라는 초점에서 시야가 벗어나는 걸 말합니다. 자, 성경에 왜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눈앞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일까요? 연약한 인생들에게 언제나 유혹과 시험이 닥치고 언제나 우리의 영혼의 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서 세상과 우리 자신의 이생의 자랑이나 육신의 즐거움에 빠져들게 되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기다리지 못하고 일을 빨리빨리 저질러 가지고 두고두고 후회하는 일들이 반복되는 이런 인생을 사람들이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굳게 지켜야 될 이유가 없다면 시야에서 자꾸 벗어나게 되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면 구태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켜라, 붙들어라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벗어나지 않게 해라 이런 당부할 이유가 없죠. 어리석은 인생들은 자꾸 이런 것들을 놔버린단 말입니다.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눈에서 멀어지지 않게 할 때 그것이 주는 유익이 뭐냐 이어서 말씀합니다.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고 목의 장식이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혼의 생명이 된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문제는 어떤 문제일까요?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문제, 정작 육신의 문제가 아니에요. 육신은 아프면 치료하면 나아요. 이 시대의 사람들이 정말 힘들어하는 것은 영혼의 문제, 정신의 문제입니다. 네, 마음의 문제고. 육신의 문제가 아니에요. 육신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은 없어요.
영혼과 정신의 문제다. 마음의 문제고 결국 어리석은 결정과 판단으로 영혼과 정신이 점점 병들어가게 되면 삶이 피폐해지고 마음이 강팍해지고 괴로움과 고통을 겪게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게 고통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왜? 영혼이 병이 들어가니까. 영혼이.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아요. 뭘 해도 기쁘지 않으니까 그냥 죽자 그냥. 거기까지 가는 거죠. 이제 그만하자. 이제 그만 끝내자 그냥. 지혜와 근신을 지키면 영혼의 생명이 넘치게 되고 매우 아름답고 고상한 인격으로 목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이런 장식품처럼 그 사람의 인격이, 삶이 사람들의 칭송을 받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영혼이 잘 되는 사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언제나 자기를 살피는, 이성적으로 잘 이것을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자기의 삶을 도모하는 사람들, 그에게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있고 빛나는 영예가 그에게 주어진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영혼이 병든 사람들 투성입니다. 정신과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들, 제 멋대로 사는 사람들, 언제나 불안하고 초조하고 자기가 가는 길에 대해서 불안과 염려가 떠나질 않는 사람들, 지혜와 근신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또 지혜로부터 눈을 멀리하지 않는 자에게 어떻게 그가 가는 길이 안전해질 것이고 그 발이 돌부리에 걸리지 않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사랑하고 삶과 진리에 비추어 주위에서 모든 결정들을 도모할 때 하나님이 그의 삶의 안전을 책임져 주시고 그가 인생길을 가는 동안 예기치 못한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 그러니까 인생의 어떤 큰 장애나 어떤 문제나 돌발적인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가 큰 어떤 고통을 당하게 되는 이런 모든 일들로부터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인생에 어느 날 닥치게 되는 모든 앙화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럴 자신 있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나는 내가 충분히 다 그거 막을 수 있습니다. 디펜스 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손 들어 보십시오.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안전을 지킬 수 없습니다. 참 우리가 그러니까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아이들 아침에 다 학교 등교 보내잖아요. 응? 저녁에 돌아올 거라고 믿고 오후에 올 거라는 걸 믿고 그 뒤에 안 따라다니고 대단히 믿음 좋은 분들이에요. 남편 아내 다 출근시키잖아요. 다 직장 가잖아요. 퇴근할 거라는 거 믿고 지킬 수 있어요. 우리가 아이들 뒤따라다니면서 지키고 직장 간 남편 지키고 아내 지키고 못해. 연로하신 부모님의 하루를 우리가 어떻게 지켜요?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없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하루 안에, 일주일 안에. 우리 인생이 어떻게 송두리씩 뒤바뀌어질지 아무도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의 것이 아니라는 걸 빨리 인정해야 돼요. 빨리. 못 지킨다. 내가 나를 못 지킨다. 우리 가정, 우리 집, 내 재산 절대로 내가 못 지킨다. 이거 빨리 인정하고 털어야 돼. 손 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다. 그게 뭐예요? 오늘도 내 영혼을 깨어있도록 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구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 이거는 할 수 있어요. 오늘도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재산, 내 사업, 다른 거는 내가 다 지킬 능력이 없어도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이 하루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것, 지혜와 명철을, 그 말씀 앞에 서는 것,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자고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건 내려놓고 할 수 없는 걸 하겠다고 하지 말고, 그건 내 능력의 것이, 내 능력 밖의 것이니까 할 수 있는 걸 하자고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사모하고 지혜의 말씀을 따라 행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재산을 절대로 지킬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경외하고 그 지혜와 명철을 구하는 자들에게 내가 그것을 다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찾아라. 너는 나에게서 지혜와 명철을 얻어라. 네 모든 것은 내가 지켜준다. 이게 얼마나 간단한 계약이에요, 이게.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결국은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고통과 슬픔을 겪게 되고. 24절에서 26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눕는다면 너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누웠다. 그리고 너의 잠이 즐거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갑자기 두려움과 사악한 자들의 멸망으로부터 그것이 올 때.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는 너의 확신이 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너의 발을 포획으로부터 지키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밤의 도둑이나 강도의 위험으로부터, 또 우리가 깊이 잠을 자고 있는 야심한 시각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창졸간 어떤 재앙이나 재난, 어떤 위기, 이런 일들이 너에게 닥칠 것이라는 걸, 밤에 갑자기 목숨을 잃는다든가, 자는 중에 어떤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일을 겪게 돼서 속수무책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 막연한 두려움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또 악한 자들이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당하는 재앙이 우리 눈앞에 닥치게 되는 일을 볼 때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람들이 떼죽임을 당하는 무슨 재해나 천재지변으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이유는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지키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니까 우리가 우리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죽을 때까지 불안한 겁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심을 믿을 때 비로소 안심하고 잠을 잘 수 있고 두 다리를 뻗고 어떤 전쟁의 두려움이나 재앙과 재난의 갑작스러운 공포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밤에 잠 못 주무시죠? 예? 천둥이 얼마나 치는지, 번개와 천둥이. 회개하라고. 이 죄인들아 잠이 오냐? 하나님의 밤중에 야심한 시각에 번개와 천둥을 쳐가지고 죄인들한테 회개시키는 거예요. 두렵단 말입니다. 사람들은 다 두려워요. 내일 또 어떤 일이 일어나려나. 그런 두려우니까 밤잠을 못 자요. 밤에 잠이 안 온대요. 그런 모든 공포와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그것을 언제나 멀리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는 보상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지나가는 동안 성도 여러분, 언제나 예기치 않은 두려움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어리석은 인간은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를 안 믿는 자연인들은 이 불안과 두려움, 내가 행복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것에 대한 강박,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어요. 주문을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자. 다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행복해질 거야. 걱정하지 마. 자기 자신한테 계속 주문을 걸어요. 의미 없는 주문이에요. 공연불이에요. 그런다고 나아져요? 그런다고 그 사람 행복해져요? 두려움이 물러가요?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거든. 예수를 안 믿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 두려움을 떨칠 방법이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자장자장 하는 것밖에 없어요. 자기 자신을 타이르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어. 아니면 다른 어떤 거에 미쳐버리든가 그냥. 그거에 미쳐가지고 산이라고 두려움을 잊어버리든지 뭐. 그런 방법으로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보려고 하지만 그렇게 해서 두려움과 공포가 물러나나요? 물러나지 않죠. 유난히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두려움을 통해서 부르고 있는 거잖아요. 아직도 그걸 모른단 말입니까? 더 내게로 다가와라. 더 내게로 더 내게로 다가와라. 그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명철을 우리가 얻게 될 때 비로소 두려움을 잠재울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어디서 온다고요? 정체를 모르는 것으로부터 두려움이 와요. 근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다른 게 다 두렵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귀신의 집, 유령의 집 이런 거 있으면 거기 가서 그 집 내가 사고 싶어요. 왜? 저는 성경적으로 귀신이 존재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귀신이 구천을 떠도는 유령이 있다고 믿으니까 유령의 집, 귀신의 집, 뭐 흉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없는 걸 왜 두려워해요? 없는 걸, 존재할 수 없는 걸 왜 두려워하냐고요. 존재할 수 없는데 존재한다고 믿으니까 그 대상이 두려운 거예요. 존재하시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진리밖에 없어요. 근데 뭐가 두려워요? 세상 천지에 뭐가 두려운 거예요? 두려우십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이고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만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의 깊이와 넓이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참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면 두려움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틈 사이에 있어도 엄마의 얼굴을 요즘에는 옛날에는 등에 이렇게 업었죠. 보통 애들을. 그렇죠? 포대기로 해가지고 등으로 이렇게 업어서 애가 엄마 뒤통수만 보고 이제 얼마 지나니까 이제 아이가 엄마를 이렇게 마주 보면서 우리 때는 요즘에는 보니까 아이하고 엄마하고 같은 방향을 보더라고요. 이렇게 앞에 애도 앞을 보고 엄마도 앞을 보고. 그런데 이렇게 아이를 앞으로 안을 때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아이는 엄마 얼굴만 보고 있으니까 빵긋빵긋 웃는 거예요. 사람이 뭐 많든 적든 상관없이 미어 터지게 있어도 엄마 얼굴만 보이니까 애는 그냥 빵긋빵긋 웃어요. 무서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얼굴 앞에 엄마 얼굴이 있으니까. 엄마 얼굴만 들여다보고 있는 아이는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듯이 하나님을 응시하고 그 안에서 지혜와 명철을 얻고 그 안에서 모든 일을 도모하고 인생을 지나가는 자들에게 두려우며 염려요, 근심이요 그런 게 뭔데요? 근데 이제 그런 걸 지식으로는 알아도 경험하지 못하면 무섭고 두렵고 초조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그걸 또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 이럴 때 두려움이 사라지는구나. 염려와 근심이 소멸되는구나. 배워야 되는 거죠. 두려움이 닥쳤을 때 비로소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걸. 그 하나님께서 두렵지 않도록 우리로 하여금 간구하게 하시고 그 간구를 들으시고 오른손으로 그 하나님의 나를 굳게 붙드신다는 걸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26절에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너의 확신이 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너의 발을 포획으로부터 지키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생에 닥친 모든 두려움과 혼란 가운데서 모든 것이 흔들리고 무너질 때 그때조차도 우리의 마음에 강한 확신으로 굳게 의지가 되시는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시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그 견고한 믿음이 있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리면서 믿음을 지키고 영원한 도성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를 해하려고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사탄의 함정과 그물이 있었어도 하나님의 건지심과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모든 두려움과 재앙을 이길 수 있습니다. 시편의 기자가 그토록 자주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도움이시오 산성이시오 바위라고 그렇게 많은 곳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묘사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인생이 오직 주를 의지할 때 안전하고 평화롭고 두려움과 근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를 깨닫는데도 평생이 걸리는 게 우리들입니다. 이 진리를 비로소 깨닫고 확신하게 되는 것만으로도 이 진리를 배우는 것만으로도 인생은 그러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된다면 그걸 모르고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보다 100배 잘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지혜와 명철을 얻기를 원하시고 모든 일들을 주 안에서 도모하기를 하나님과 의논해서 결정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 묻고 그 뜻을 구하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을 심사숙고해서 결정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인생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신중하게 자기의 앞길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열어가기를 하나님이 바라십니다. 그렇게 행하는 자의 앞길이 안전하다고 거듭 말씀하시면서 더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을 우리에게 주문하고 계십니다. 그 길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길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길이기 때문이죠. 인생을 지나가는 동안 우리가 진정으로 붙들어야 될 가치가 무엇인지를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는 것인지를, 우리의 생각을 어디에 고정하며 살아가는 것인지를 우리가 배워간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이 주는 지혜의 깨달음 속에 있습니다. 부디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다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